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편 18편에는 이 시편에 기록된 시점과 배경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 표제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셨을 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원수들과 전쟁을 벌이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 젊은 시절에 그를 핍박했던 이 사울 왕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정말 수많은 원수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모든 원수를 이기고 난 이후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 18편은 이 다윗의 인생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이 인생의 막바지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까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시편 전체의 목적과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참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힘이라 부릅니다. 다윗은 이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이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힘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해 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었고 또한 이 말로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짓된 신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역시 알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에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당장 나와 관계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의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친밀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 사용하시는 이름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있었고 또한 그분께서 주신 언약의 확실함 안에서 그분을 신뢰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어오신 언약들을 다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 언약들이 참으로 모두 성취되었음도 확인해 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왕국을 이루며 번성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성취되어 왔죠. 다윗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직접 받은 당사자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친히 주신 언약은 곧 그의 후손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가 받은 언약 속에서 분명히 이 영원하신 왕 메시아의 약속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왕가가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역사가 영원히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이 언약을 통하여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원자이신 메시아께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자,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이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정말 많이 체험해 왔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죠. 자, 이 사랑의 고백은 다윗이 가진 바 참된 신앙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자, 이 말씀이 선포됐을 당시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십계명의 요약이요 핵심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죠. 자, 사람이 아무리 계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쓸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계명 준수와 지식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로서 그분의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포함시킨 것이죠. 자, 다음으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이 다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주 깊이 생각했고 그분의 은혜가 자신을 구원해 오신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써 기도로써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어느샌가 곧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 감사를 입술로써 찬송으로 표현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더욱더 깊이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될 것이고 나중에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되짚어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은 원수들과 싸워왔던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먼저 그는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서 도피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울 왕에서 도피할 당시에 다윗은 그를 피하기 위해서 이 바위가 많은 산지에 올라가서 거주했던 적이 있었죠. 그 경험에 비추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신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과 끊임없이 싸웠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과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급박한 위기 상황을 숱하게 거쳐왔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경험이 쌓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이전에 다 해봤던 일이니까 이번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완전히 굳히게 되는 것이죠. 자, 당연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화려한 경력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노래합니다. 자, 여기에서 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짐승의 뿔이 적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방어 무기인 방패와 공격 무기인 구원의 뿔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셨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이 시편의 첫 부분을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나의 원수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에게 닥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으로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에게 닥친 모든 일에, 정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찬양받으실 여호와시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찬양과 함께 기도로서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단 한 번이라도 외면하셨다면 그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 시편을 지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모든 눈에 보이는 원수들로부터도 구원받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수들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구원하셨으며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안전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항상 무시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나의 생각이 모두 비뚤어지고 틀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고 그분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다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20분간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